인생을 영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반응, 리액션을 보이셔요. 근데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래, 그리심산이 있는 거고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 심판이죠. 심판이 그 앞에 있으며. 같이 합시다. 상급, 심판.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한 아비멜렉과 이 악을 행하는 아비멜렉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심판이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를, 구원자를 세웠던 건데 아비멜렉은 세상과 똑같이 자기가 왕 되어서 왕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못된 짓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도와준 게 누구냐? 세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 아비멜렉이 왕된 지 3년 만에 결국 그 왕권이 끝나고 죽게 되고 세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송년주일날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면서 우리도 얼른 이거 아멘 좀 해봐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24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지신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이 되려고 형제 69명을 죽이잖아요. 요담은 피해서 도망가. 무화과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닌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형제 69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세겜은 그 악행에 동조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심판, 저주가 아니라 상급, 축복의 길로 들어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또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들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도 선한 일, 의로운 일, 복받는 축복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뭐 금방 내게 좀 유익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것 같다고 악에 동조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명을 해하고 악에 동조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먼저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네. 조금 어색하죠? 천사 보내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악한 영을 보내셨다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인간을 쓰실 때, 이 완악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악한 영을 보내시며 그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겠어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데 공격하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공격하도록.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한 개인도 공동체도 한 나라도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분열입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분열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돼. 아멘. 합일의 정렬이에요. 합일의 정렬. 그러나 마귀는 미움의 정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역사하면 계속해서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도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자꾸 분열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혹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사람이 사니까 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거나 죄를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죄를 짓더라도 해지기 전에 얼른 분을 풀고 죄의 문제 해결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충만하도록 노력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악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악한 자. 악한 자.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야심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갈.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아주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는가? 저 아비멜렉을 내물자, 이러면서 이 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겜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일 때 이렇게 했거든. 선동했거든.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말 잘하고 유능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또 잘못하면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 일어나는데도 그냥 두셔, 심판하실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전쟁. 같이 합시다. 전쟁. 전쟁. 갈의 선동을 스불이라는 아비멜렉의 신복이 듣고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아니, 갈이라는 녀석이 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분노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세겜에 옵니다. 세겜의 백성을 죽이는데 자그만치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그리고 세겜 성읍을 헐고 다시는 소생하지 못할 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소금을 뿌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 전통이 있고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세겜이 죽음의 땅이 되고 슬픔의 땅이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파괴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앞에, 코로나 이게 전쟁 아닙니까? 낫는 것도 뭐 백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입장에서 잘 보면 우리가 얼른 대비하고,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 상급의 자리, 저주가 아니라 이 복을 받는 복된 자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4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심판하는 방법 들었습니다.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 몇 명이 죽어요? 1000명이 죽어요. 1000명. 여러분, 이 1000명이 그냥 1000명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백성의 1000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족속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선, 영적인 대표 선수 1000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결과. 자, 53절. 자, 53절 말씀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지금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이길 것 같은데, 그때 망대 위에 있는 한 여인이, 맷돌이라는 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위에 맷돌을 들어서 이 망대에서 집어던졌는데 이 아비멜렉 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됩니다. 3년 만에, 왕된 지 3년 만에.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값진 죽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것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명을 건드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생명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거고, 아비멜렉의 생명을 그것도 허무하게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마음에 잘 두고 이 심판의 길을 피하고 축복과 상급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되나? 나는 아비멜렉이 아니니까, 나는 세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갚으시는 하나님, 상급과 축복으로 갚으실 수도 있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도 갚으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심판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다. 상을 줄 자와 벌을 줄 자와 축복할 자와 저주할 자를 지금 가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 안에 그냥 아이고 지나갔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로댕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작품입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저 작품이죠. 여러분, 저 작품이 원래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어디서 힌트를 얻은 줄 압니까? 저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소재로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문 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최후의 심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로댕이라는 작가가 그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심판, 저주가 아니라 축복, 상급의 길로 갈 길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면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우리도 깊이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조용히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면 지옥에 가는데 정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번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상급의 길에 서는가, 심판의 길에 서는가, 저주의 길에 서는가, 이걸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이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같이 합시다.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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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인류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과학 발달했다고, 경제 발달했다고 인류가 교만해서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앞에 인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핵폭탄을 자랑하던 미국도 이 세계적인 나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떠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것이 큰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행치 않아요. 알아도 행치, 이게 죄예요.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생명, 오늘 생명 얘기가 계속 나와요. 행동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꺾고 기분을 꺾는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안 하고 알아도 행치 않으려고 했던 불순종, 그리고 생명을 안부로 다룬 그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돌아가면 살아. 아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돌아가면 산다. 돌아가면 산다. 돌아가면 산다. 돌아가면 산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심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빨리 회개하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 빨리 회개하고 주의 교회로 돌아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긴박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코로나 전국은 회개할 전국이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철저히 회개할 시간이에요. 그냥만 누가 뭘 하지 않는다고 잘못해놓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지난번 미안했다고, 상처 줘서 미안했다고, 내가 뒷담화 한 번 한 것 때문에 당신이 밤잠을 못 잤다면 그만큼 생명이 약해진 거니까 회개하고 사람들끼리도 풀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그거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119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뭐해서요?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부모에게 가면 부모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아멘.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아멘. 믿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불의를 토해놓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맞이하면서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9절에도 보면 참 이게 돌아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잘못하고 돌아왔으면 야 이놈 자식 해야 될 텐데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여 율법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저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어떻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같이 합시다. 많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됐어요.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많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목소리들이 작아요. 많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3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에 나아가 아이의 모습을 대하며 작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 장례는 이렇게 우리처럼 막 다 염하고 그러지 않고요, 얼굴을 마지막 보게, 그냥 사람들이 울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웬 술주정뱅이 하나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누더기 같은 바지를 끌고 관 앞에 가더니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겨서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소녀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일찍 죽는데 세상에 그 장례식에서도 그 아이가 신은 신발을 훔쳐갖고 가서 팔아서 술을 마셔요. 여러분, 얘기는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술주정뱅이가 한 전도인의 목숨 건 아주 끈질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자기만 잘 산 게 아니라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들을 전도해서 자그마치 10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소위 알코올 중독자 선교사가 된 멜 트라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멜 트라더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멜 트라더. 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내 삶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남은 삶을 건질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도 서로 회개하는 시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갖도록 하세요. 지금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 빨리 벌떡 일어나고, 이불 속에서 지금 스마트폰 갖고 혼자 예배하는 빨리 일어나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식구들끼리 예배 이후에 회개할 것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걸 구해야지. 구해야 돼.
또 하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돌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식한다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면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많게 하시고 아멘.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앉으나서나 하나님께 영광,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아멘. 돈을 벌거나 못 벌거나 하나님께 영광, 아멘. 갔거나 못 갔거나 하나님께 영광, 아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럼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성경의 약속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나의 의를 지워야 됩니다. 자기 의 지우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했고, 내 자랑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못 드려요. 또 하나,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같이 합시다. 내려놓음.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생각하면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 우리 가운 가족들이 잘 견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배가 열려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장 모여야 아프고 힘들고 부둔한 사람들 매만져 주는데 서로 그렇게 못해. 다들 힘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송년주일 맞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내 자랑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사 2021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2020년의 위기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유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열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이거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를 기대감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사사기 10장에 가면 이렇게 그냥 문제 많았던 기도문의 시대,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은 돌라라는 사사와 야이라는 사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정말 미칠 것 같은 2020년, 코로나로 미칠 것 같은 2020년 뒤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된 21년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각 가정에서 잘 준비하세요. 2020년 참 지단하고 고단하고 아팠고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이 살을 뱉는 듯한 이 아픔의 시간 이제 떠나보내고, 송구영신 예배 잘 준비해서 성만찬도 잘 준비하세요. 가족들끼리 가정을 성소로 삼세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두세 분씩 같이, 우리 집이 사랑방이니까 와라, 그리고 같이 예배하세요. 그렇게 해서 2021년 복된 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에게는 찬란한 내일 더 많이 주시며 복을 주시는 놀라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송년주일 잘 보내고 새해 또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빛과 온 가족들과 이 방송을 듣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